태백의 우리 조정길 김옥성 성도님 두 어르신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리면 참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인사할 때 교제하고 마음을 열고 찬송할 때도 좀 마음의 소리를 내서 좀 부르고 박수도 치고 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뭔가요? 5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5가지 흐름을 본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5가지 흐름은 뭐죠? 말씀, 기도, 전도, 구원이죠. 그리고 지역의 흐름, 또한 나라의 흐름,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 흐름을 보려면은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일, 그 성령의 역사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망대를 안 세우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는 먼저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를 안 세우면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서 있는데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자꾸만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만 염려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꾸 사단에 잡혀가는 겁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여호와의 망대는 결국 뭐냐 하면은 근원적인 힘 가지고 기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나가 제일 잘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거 쭉 읽어보시면, 사무엘 쭉 읽어보시면 매년 서원제와 이 감사제를 드렸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사무엘도 늘 가는 데마다 번제, 예배, 전쟁이 났는데도 예배부터 드리고 이런 것부터 그래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잘했을까요? 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 핵심하고 루목사님, 전도자 루왕수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이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면 되는 건데 안 그래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럼 진짜 도전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알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 되겠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같이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2절까지 한번. 1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71페이지에 있죠. 171페이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보장되어 있죠. 염려할 게 없다고 말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쭉 다 진리의 말씀들이라서 읽을수록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꺾어버렸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꺾은 참 왕적 권세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에 있는 그의 운명과 팔자죠. 절대 거기서 완전히 해방,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죠. 그렇죠? 참 제사장. 그리고 뭐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우리인데 지옥 안 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 선지자 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값 없이 주시는 은혜. 또 은혜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또 은혜죠.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가능케 되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대임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신분도 있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흑암이 꺾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는 데마다 이 해방의 역사 그렇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진리 안에 해방이 되는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가는 데마다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도 그가 하는 일을 할 거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복음 전도하기 조건이 더 좋은가요? 더 나쁜가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고 완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전부 다. 그렇죠? 감옥에 가두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죽이고
또 전도 선교하는 사람은 사형시키고 이런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한다고 죽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됐어요. 법적으로 감옥에 가두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한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뭔가 여기 끝까지 내가 오직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에 쉽게 얘기하면 눈물이 없다. 한나의 눈물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또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7장 10절 11절. 신약 293페이지입니다. 293.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요거 잠깐 적어놓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고린도후서를 잠깐 이렇게 적어놓고요.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신약 154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153페이지. 15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직 못 찾으셨죠? 그죠? 153페이지. 신약 153. 몇 절이에요?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결국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고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을 다시 적어놓은 것을 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뭔 근심이죠?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내가 이 살리는 일에 하고 있는지를 자꾸 회개를 뜻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는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로 돌아가야죠. 유시간 말하면 제한적 집중이라는데 그런 유시간 말하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죠? 10장 10절 그 다음에 뭐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뭔가 간절한 마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란 말은 진짜 그 사람에게 변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한 종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 닦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우리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종교가 있는지? 없습니다.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저리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맞죠? 맞지만 절대 불가능하죠. 저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할 수 있는데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서 함께 지금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요. 그렇죠? 예, 함께 역사하시고 또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됩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이 각인물이 체질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만이 변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하게 하고 또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 대해서는 또 내 안에 있는 불신앙 그것에 분할 정도로 내가 또 쏘갔구나. 뭔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좀 이런 도전하는 마음. 물에 물 타는 거 없고 술에 술 타는 거.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맨날 내보고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물에 물 타는 거고 술에 술 타는 거고 물에 물 타는 거고 애 닮아 못 올라가는 나무가 없다. 야, 너는 어째 그러냐. 하도 잔소리 전혀 안 하시는데 늘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제가 좀 간절해졌어요. 제가 여기 증인입니다. 그래도 좀 분하기도 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도 진짜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왜 내 이 복음을 듣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성령님 왜 못 알아듣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울어야 돼요. 좀 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좀 울고 기도하고 막 우는 분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는 거.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요. 세상 근심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 때문에 좀 우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무조건 세상 일처럼 열심히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데에 대해서 내가 참 뭔가 가야 될 시간 꼭 필요한 시간에는 가야 되거든요. 막 무조건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꼭 필요할 때 그렇죠? 이 필요할 때는 꼭 뭔가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내가 이 복음 전도 인도를 못 받을 때는 얼마나 내 자신을 조금 책망해. 다른 사람 책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좀 책망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해달라는 그것을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복음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오직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런 한나가 특징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예. 계속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틀린 기도를 했어요. 예. 왜 저 여자는 아이를 주는데 나는 안 주냐? 남편이 사랑하지만 나는 원하는 게 자식이다, 자녀다. 요즘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놓고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를 안 놓은 것이 진짜 이게 수치예요. 수치고 진짜 내가 뭔가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괴로움이거든요. 처음에는 원한이 쌓인 기도, 비교, 경쟁하고 원한이 쌓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틀린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틀리든 원한이 쌓이는 기도든 좀 뭔가 무조건 내가 기도 안 될 때도 예배 속으로 와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럼 예배 안 드리고 뭐 커피 마시다가 성령 역사합니까? 그죠? 친구하고 뭐 놀러 가다가도 성령 역사하면 그래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 속에 있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래도 내 간절함을 가지고 또 도전할 때 그게 또 그럴 때 원한이 쌓여있고 내가 상처가 치유 안 되더라도 치유하시고 틀린 거를 바꿔가지고 응답하시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바꿨잖아요. 한나가 갑자기 뭐 처음부터 기도하는데 막 나시린 만약에 이 언약이 그러면 포인트를 잡은 거거든요. 나시린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그래 된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뭔가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달라는 어떤 진짜 눈물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과거에 자꾸 매이는 그것 때문에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원한 쌓이고 자꾸 이러니까 틀린 기도만 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계속 한 게 뭐예요? 계속 예배 속으로. 네, 안 돼도 예배 속으로. 왜 안 되는가? 그거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시기에 거기에 막 색을 걸고 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진짜 이런 중심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이 눈을 열어줘가지고 5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 뭘 깨달았냐면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이 시대에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저 군인나는 자식이 많은데도 뭐 군인나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뜻대로 하는 자녀는 별로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저렇게 자녀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뭐가 없구나. 예, 나실이 깨달았는데 이 당시에도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예, 블레셋. 이 시대도 지금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연결돼가지고 그 앞에 삼손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해도 또 블레셋이 속아가지고 결국은 눈 뽑히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400년 이상 동안 계속. 예. 이것을 끝내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힘이 없고 지도자가 있고 계속 지도자가 바뀌고 지도자가 섰을 때는 이겼는데 지도자가 또 실수로 또 이게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무너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왜 이럴까?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말씀이 끊어졌구나. 바로 지금 시대에 비슷하게 말씀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이때도 말씀이 끊어져요. 예. 마치 그 엘리 제사장도 힘이 없고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오늘 사무엘상 2장 보면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아주 나쁜 거 그런 거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옵니까? 또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또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동침을 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예. 이런 지금 이런 이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엘리 다음에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 제사장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의 말씀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도 끊어지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겠습니까? 증거도 끊어져요. 그렇죠? 이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실제로 그 세상을 못 살거든요.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뭐 복잡하고 어지럽고 참 위험하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복음이 무너졌고 말씀이 무너지고 말씀이 없어진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그 증거가 구원의 역사가 증거가 없으면 이거는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시대가 이걸 본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전 사무시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전 사무실 성령인데 나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이 어머니의 그 나신이라는 그 응답 속에 있었던 그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뭡니까? 그 언약궤 가까이 살면서 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언약궤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시린으로, 그렇죠? 어머니가 서원 기도하고 그대로 서원 기도했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실천했다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1대지에 나오죠. 1대지에 이제 서원하고 받은 응답을 실천했는데, 우리가요, 이 실천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나가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서원했는데, 여러분 서원기도 해보셨습니까? 서원기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서원기도하고 지금 목회자로 서원기도에 이리 왔거든요. 저 서원기도회가 이걸로 온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서원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좀 안 될 때는 그때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실천을 못 할 수 있어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나가 그 서원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자녀를 언약궤 가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꼭 필요함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이런 주의 종이 나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알았던 거예요. 이 5가지 걸음을 타고 타야 될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그 젖대기를 기다린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젖대고 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엘리가 뭐 네가 소원기도 했으니까 지켜야 안 되나? 그 말을 해서 지키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으니까, 아유 내가 싫지만은 서원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말 들어야 되죠. 내가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까 해야 되죠. 그런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합니다. 그렇죠? 주의 일을 하는 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작은 일도 괜찮거든요.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일은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맡은 직분들 역할, 이것이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면 돼요.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서원에다 꼭 실천하라 그게 아니고 억지로 실천 안 하면 니 죽여,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아이를 언약궤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야, 이게 진짜 중요한 흐름이고, 내 아이가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좋으냐. 우리 도담이가 하고 우리 유준이가 진짜 이런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나 내가 엘리 제사까지 희미해가지고 내 따라오다가 희미한 사람 따라오다가 홈리 비너하스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엘 같은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쉬는 우리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꼭 필요를 알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종이 무능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거기에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원적인 힘이 내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한나는 그거 상관없이 기도했고,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그런 것들을 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얘기해도 거기에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힘이 좀 능력이 무능한 주의 종이라도 2장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네가 기도한 모든 것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하구나. 근데 그 말대로 허락이 됐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 관계 자꾸 조금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래도 주의 종하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면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그렇죠? 괜히 아이고 저 사람 미워지고 내가 되는 일 없으니까 자꾸 미워지기도 하잖아요. 되는 일이 많으면 또 은근히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세요. 주의 종은 그냥 주의 종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대로 정말 주신 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건 여러분도 다 잘 되고 성령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좋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한나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흐름을 사무엘이 전달하고 그 흐름을 가지고 교회 살림 다 살려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되면 절대로 속지 마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서운한 대로 그렇게 꼭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2장 20절에도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하잖아요. 네 그 사무엘을 장남을 드렸으니까 네에게 그 또 이 맏아들을 대신할 자녀를 더 두기를 원한다. 이러니까 진짜 그 아들 둘에다가 아들 둘입니까? 아들 세 명에다가 또 딸을 더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의 종에게 축복권은 다 하나님 종들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주의 종에게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 이거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너무 내 기분에 따라서 관계 좋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근원적인 힘, 언약 가지고 근원적인 힘 가지고 예배 속으로 아이고 저 주의 종 보기 싫은데 예배 안 갈란다. 그 속은 속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 그런 거 속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눈이 열리면 이 5가지 흐름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통해서 한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성경 오바다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이런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진 이 5가지 흐름을 본 한나, 그 한나를 통해 이 나시린의 복을 누린 이 사무엘, 그렇죠? 나시린의 복을 누린 이 사무엘,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아닌 진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고 꼭 필요한 눈이 열렸고 꼭 필요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꼭 필요한 기도의 응답 속에 이 온 사무엘이 나시린이죠. 나시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이 완전히 여호와의 망대를 세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망대를 세우고 깨달은 은혜 3가지.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 속에서 나시린이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나시린이 바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플랫폼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응답이죠. 그 나시린이라는 말이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 왕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역할을 하며 기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세상도 알면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 나시린의 법도 있고 성경에 보면 나시린 이렇게 법도 있고 나시린의 규례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 이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나시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 선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이제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2번째 대지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해도 그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이 나시린으로 내 자녀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뭔 유익을 보고 뭐 어떤 동기나 계산, 내 생각이나 내 야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창세기 3장의 그 12가지의 나라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다음 응답이 없어요. 구원은 받는데 자꾸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동기 생각, 내 생각, 내 야망 같은 거를 가지지 않고 이제 이게 그 속에 이제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나시린이라는 이 일대지에 잠깐 일대지로 또 넘어가서 잠깐 이 나시린이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과거 그 창세기 3장에 12가지에 있었던 그 운명과 발작, 그 모든 그 상처, 원한, 이런 틀린 생각들은 전부 이제 다 십자가에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천명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늘 고향 친척 아비 집에, 옛날에 이렇게 막 원한 같은 거라든지 막 뭐 어떤 틀린 생각, 그것이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이 나신인의 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려요. 과거가 완전히 발판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발판이 되어버려요. 그래야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서야 오늘을 승리하는 겁니다. 과거에 조금 매여 있으니까 오늘을 승리를 또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분명히 하실 그런 응답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 나신이로 가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해줘요. 예.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을 어린 사무엘이 다 알게 하는. 그렇죠? 이 굉장히 저주받고 비나스 홈리가 결국 죽고 엘리 제사장도 무너지는 이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 흐름 속에 분명히 일어날 것들을 그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 곁에 자라니까 3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구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죠? 계속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4절 1절의 그 상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죠? 계속 이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오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비느하스하고 홈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행실이 맨날 내 배 채우는 그런 제사장, 배만 채우는, 그리고 뭔가 성전에서 오는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들,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타락으로 가는 이 사람들이 말씀의 흐름을 다 끊어놓아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와 모든 이 한 지역, 한 나라의 흐름을 다 끊어놔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전쟁이 또 터지는 거예요. 4장에 보면 4장 1절 그 하반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군사 4,000명이 하고 싸우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 비느하스 홈리가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고 싸우면 더 나을 줄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내 자신도 알아요. 사실은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스게와의 7 아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이 복음의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병증도 하고 진짜 뭐 힘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만 흉내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아와서 억제야 이게가 발가벗은 공부로 쫓겨났다고요.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왜 복음 전도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리고 스스로 낙심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빌립 통해서 계속 복음에 집중하니까 어떤 귀신들이,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전병이가 치료되고 그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 줄 알고 이렇게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굉장히 분위기 바꾸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3만 명 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비누아스 폼니도 그 자리에 예언한 그대로 죽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저 맘대로 했거든요. 근데 또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계속 책망하고 진짜 끝까지 얘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집에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사모가 애들 엄청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시키는 거죠? 엄청 시킵니다. 지금 도담이하고 요즘 사무엘하고 디모데 같은 아이들로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테 맡겨놓으면 엘리 제사장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또 한나 같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이들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전하니까 앉아 있다가 목이 뒤로 의자가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서 98세 노인인데 물론 돌아가실 때가 됐지만 그렇게 죽은 게 그게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누하스의 아내 그 며느리 된 사람이 아기 놓다가 또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 뭐 혼자 착각하는 거죠. 여기 지금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죠? 그런데 그 뺏긴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블레셋이 사무엘과 한나의 기도에 이 5가지 그림 속에 있는 한나와 그 나시린의 응답 속에 있는 이 사무엘의 그 기도가 언약궤를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는 시공간 초월로 지금도 전무후무로 역사하는 겁니다. 공중건세 잡을 수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막 이제 다곤 신하고 같이 해놨는데 어떻게 다곤 신 목이 부러져. 그리고 이거 큰일 났대. 다른 데로 옮기니까 그 지역에 또 막 문제가 발생하는 다곤 신의 팔다리까지 이제 다 끊어. 그리고 뭐 아무 데도 이제는 막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는 이 언약궤를 이거 참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막 고민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궤가 필요하지 불신자들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그 안에 언약궤의 그 비밀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성물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나다 하면 가만히.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죠? 복음의 말씀. 그 언약궤가 아무나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언약궤가 6장에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이 두 사람의 이 흐름을 타는 두 사람의 기도 통해서 이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딱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백성들에게 이 포인트를 또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전 백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 우리 7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우리 구약 417페이지 구약 41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예. 결국은 이 모든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원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아스타롯과 그죠? 예,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이 안에 있는 그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엮으라. 블레셋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시달려 왔다고 이런 변명만 할 게 아니라 그죠? 네 안에 있는 아스타롯과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완전히 그만을 섬겨라. 집중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같이 알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옛날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그렇죠. 이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부터 드리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머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것은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제일 서론에 말했지만 눈물입니다. 성령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모르면 자꾸 포기하고 다른 거 찾지 말고요. 다른 거 찾는 거 되는 거 같은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금토일 아까 기도에도 나왔는데 셋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또 금토일 집중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우리가 치유를 위해 모이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뭐 교제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니까 뭐 잡담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은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토요일날이 조금 하나님이 토요일 좀 일 안 하게 했으면 토요일 같은 데 하나님 오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 깨달아도 이거 성령님이 진짜 깨닫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포로막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또 깨닫고 한층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토요일날 올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토요일날 이게 본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주일날 모일 때는 진짜 우리가 잡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좀 교제가 되고 포럼이 되고 정말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일날 뭐 오후에 이렇게 현장 가는 것도 좋지만 토요일날 가도 되거든요. 그걸 바꿔도 돼요. 저도 다 스케줄 바꾸면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평일날도 뭐 가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딱 주일날 하려면 딱 하다 보니까 그거 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주일날 막 다 만나고 다 얘기해야지 뭐 잡담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영적인 분위기가 좀 안 될 수 있다는 그거를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일날에는 온전히 진짜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의 시간. 예. 그래 할 때 정말 유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고 갈 수 있는 일주일에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주일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6일 동안 참 응답 속에 그죠? 좀 힘있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충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원래 주신 복들, 이 복들을 전부 회복하고 도로 찾은 겁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 그리고 전도, 선교, 이거는 다 되어지는 축복들인데 이것을 회복하고 도로 찾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평화가 왔다. 평화도 우리의 진짜 근원적인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또 세 번째로 열리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은혜.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보좌에 안테나가 생기는 겁니다. 안테나는 계속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또 걸출한 제자가 나오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때, 그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왕될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궤와 성전에 대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마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전달한 언약을 잡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요, 고난이 오는 건 오히려 더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일천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그러면서 세계 살릴 성전 준비를 다 끝내놓고 솔로몬의 아들한테 전달해줬죠. 이런 축복들이 미래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속 인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진짜 오직 복음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집중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 다른 것 안 한다는 얘기,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 속에 들어갈 때 다른 거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음악의 전문성이 있어요. 음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악만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따라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거 하나의 전문성이 있으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 오늘 여한나 같으면 나시린의 이런 응답을 딱 줬을 때는 이 거기에 또 집중합니다. 나시린을 세워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다 살리는 원리스의 집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예배 속에 들어가는 그 스케줄을 그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5가지 흐름을 본 한나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또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에 이 복음의 흐름, 또 지도자가 없이 교회가 문을 닫는,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증거가 끊어진 그 시대를 살렸듯이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과 권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또 참으로 우리 몸담은 우리 교회를, 이 영월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